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이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소제목은 시체를 만진 자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으셨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함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은 죄와 죽음과 관련된 상태인데요. 이 죄와 죽음은 거룩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가장 반대이고 거리가 먼 상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함의 상태를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뼈나 무덤을 만지게 되면 그 부정함이 옮아서 그것을 만진 자도 7일 동안 완전히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들을 만진 사람은 규례를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 정결 규례를 따르지 않는 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정도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규정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한 번,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한 번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고요. 장막의 시체를 만진 경우와 외부에서 만졌던 경우가 달랐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잿물을 우슬초로 찍어 뿌리고 또 입었던 옷도 빨아야 하고 물로 몸을 씻는 등 해야 할 과정과 절차가 많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실수로 뼈라든지 무덤이나 시체를 만졌다면 그것도 이렇게 아주 스치듯이 잠깐 만졌다면 7일 동안 여간 답답하고 귀찮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가 심했던 시절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확진자가 있었던 장소에 모르고 그렇게 갔던 경우 개인적인 일정과 스케줄이 많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자가 격리를 해야 했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일상이 그대로 중지되고 여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이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시체나 뼈나 무덤을 만지게 됐을 때도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답답함과 그런 과정들 귀찮음을 넘어서 시체를 만졌을 때의 정결 예식을
마땅히 행해야만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이 부정한 세상, 그 부정한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에서부터 이들을 건져내시고 이들을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룩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을 닮아 살아가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소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죄와 죽음에 속한 부정함을 씻어내고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일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며 백성들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함과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를 그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그들 스스로는 죄와 죽음의 그 부정함을 벗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조건 없이 건져 주셨던 것과 같이 은혜로 이들에게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친히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 예식의 그 과정과 기간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진심으로 따라야 함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살아가면서 오염되게 되는 이 죄와 부정함을 부지런히 씻어야 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으로 온몸을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인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한 사람도 이 생활을 하고 외출을 하고 하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듯이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하고 또 죄를 범하며 부정한 것들이 묻어나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세상에서 묻은 때와 부정함을 다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귀찮고 답답하게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룩함과 정결함의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과 정결한 상태로 만드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만과 자기의에 빠지는 일입니다. 교만과 자기의가 이 정결함과 무슨 연관이 있나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자신들 스스로를 율법과 그 규례를 따라서 정결하게 하려고 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율법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율법의 의도는 놓쳐버린 채 자신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율법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그 행위, 다른 말로 자기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이나 창기들, 세리 같은 그 부류들을 피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정죄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고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도리어 사람을 죽이고 그 부정함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정죄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남들을 향하여서는, 이웃을 향하여서는 어떠한 거룩과 생명의 일도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결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모두를 생각하고 그 규례를 주신 것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셨던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혈루증을 앓았던 그 부정함의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인을 어떠한 정죄와 판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정함을 뚫고 초월해서 그녀의 부정함이 도리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그 중심인 사랑을 가지고서 행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으로,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바뀌는 생명과 구원의 일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이 가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함을 닮아가는 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 개인의 거룩과 영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에만 빠지고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잃어버린 채 이웃과 공동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우월감, 자기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으로 날마다 삶으로 성실히 감당하고 나아가시면 이 개인의 영성, 경건함의 생활과 그 훈련이 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닮아 이웃과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로 드려지고 사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과 생명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이 하루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정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욱 주님의 거룩과 정결함을 사모하며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인해 가정과 일터, 지역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주님의 도구, 은혜와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